말씀 스가랴 4장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계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 학계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 같은 이런 성전을 가지고 말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성전의 완성으로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영적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성전이 열린다.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 돼. 이런 메시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짜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 수단,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이런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아. 그렇게 여겨져요. 많은 비유와 환상이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그런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예언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 예언서는 환상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장에서 14장의 이 환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여기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윗 왕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12장에서 14장은 그런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마치 학계 선지자의 성전을 통해서
신령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다윗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12장에서 14장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은 그런 예언의 최절정.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예언을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장 1절에 보면 종말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날. 그것을 그날에 4절에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13절에도 그날에 이런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20절에도 그날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마침내 역사를 완성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성전도 건축하지 못해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변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 그래서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본문을 굳이 4절, 5절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런데 4절, 5절을 포함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싹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6절에서 9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스가랴 식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6절에서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1장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성전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다가 43장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와요.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해. 그래서 종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런 방식.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는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다 심판해.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스가랴식으로 예언해서 이방 나라 모두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한판 붙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승리해서 남았을 때에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스가랴 방식으로 표현한 게 6절에서 9절에 그랬어요.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은 어떠냐 이거지. 새하늘. 새하늘은 하늘의 현상이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6절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이 떠날 것이라 그랬는데 7절에는 특정한 날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빛하고 7절의 빛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앞에 빛은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빛이요. 이게. 빛이 있으라.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 밤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만들어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했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이 있어. 태양, 달, 별 이런 게 있어서 낮이 있는데도 다른 쪽에는 밤이요. 이게. 나의 낮이 다른 사람에게는 밤이야. 이런 게 있어. 이 빛이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빛은 완벽하지 않아. 다 비추지 않아.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비추어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는 낮인데 저 미국은 밤이잖아요. 미국이 밤 되면, 낮 되면 우리는 밤 돼요. 이게. 다 뭐 자전거 공전, 뭐 태양 중심을 돌다가 보니까 막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빛은 완벽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좀 완벽하면 좋겠어. 항상 빛이고 항상 이 빛이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주면 좋겠어. 그러나 재림이 있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빛은 선의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의 어두움은 부정적이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 슬픔을 상징하기도 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가 빛이 비칠 때가 있어. 살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요. 어두운 게 여전히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지 않아.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해.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해 주셨다 그래서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빛과 어둠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완벽하게 막 슬픈 일, 그날부터 이제 슬픔도 뭐 어려움도 갈등도 다 굿바이. 그런 어두움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고 밝은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슬퍼. 저 사람이 행복하고 웃을 때에 나는 어둠이 왔어. 이게 빛이 저 사람한테만 비치고 나는 빛을 못 받은 거야, 이게. 뭐 이런 게 이 창세기에 빛과 어둠이 창조된 시대의 삶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전부 스톱 시켜버려요. 여기에 이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요. 이 떠난다고 하는 이 원어는 우유가 오래 놔두면 응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떠나간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다시 말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 그나마 온전하지 못한 이 빛이 응고되어져 가지고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어 가지고 빛을 반사를 못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빛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로다. 새로운 빛을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이 빛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과 낮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 여러분, 낮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밤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밤은 낮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단어를 써. 근데 이런 말이 이제 필요 없어. 왜? 하나만 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낮만 있다. 밝은 세상만 있어. 어두운 세상이 없어졌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을 주시는데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날은 뭐예요? 완벽해. 이제 이 불완전한, 미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이런 빛,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이제. 그래서 완벽한 걸 줘요. 그림자도 안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다 비추어내는 빛을 주셔야 돼.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난다 그랬어. 지금은 이 빛을 반사도 잘 안 돼. 이 몸은 좀 흡수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 이건요, 자기 속에서 뿜어 나오는 빛이야. 이런 빛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빛은 인간에게는 없어. 하나님 자신은 빛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와.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 이건 빛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은 빛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모든 세상에 전 우주적으로 모든 것이 막 빛을 뿜어내. 그래서 뭐예요? 어둠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없는 모든 선한 것이 완벽한 선이 되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다.
불완전한 것이 없어. 모자라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 그것 자체로 막 충분히. 그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떠올라. 저 하늘과 태양 발광체들, 저 반사체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춰내는. 그래서 이런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것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 선한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어두움이 있고 다른 밤이 있는 것은 해결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장차는 한번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이 다 밝게 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하늘의 시대는 완벽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완벽하게.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우리 육체까지도 다 빛이 나는 부활체. 지금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은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어. 이게 우리가 아쉽잖아, 이게. 이것까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다 완전해지는, 어둠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날을 소망하고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동해와 서해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이제 위치를 보면 동쪽은 사해 쪽이야.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원어는 동해는 이게 앞이요. 앞. 예루살렘 앞은 앞으로 흐르고 서해는 뒤야. 그래서 이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치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아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주위에는 12달 매달마다 열매가 맺혀 잎사귀도 약재로서요 천하의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 전 세계가 생명의 세계로 되어지는데 그것을 비유로 표현을 했어요. 생수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 만들어지느냐? 생수가 흘러가서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 동으로 서로 태양의 자리를 추적해 가서 태양 따라 끝까지 이렇게 강이 전 세계에 마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반론을 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되어져 생수가 흘러간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에 이 생수가 흘러가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강이 흘러.
뭐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실감이 나는 표현. 여름에는 우기예요. 겨울은 건기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 10월부터 우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3, 4월까지 우기야.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9, 10월에 이런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건기로 돌아가길 때에 그때 내리는 마지막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그 우기 때에 흘러가던 강이 전부 비가 노니까 그냥 골짜기화 되어져 있어.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요. 이것을 와디, 간헐천이라 그러잖아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 비가 안 오면은 강이 아니야.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비가 올 때는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 비는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물은 생명이에요. 이게 번영과 관계에 있어요. 풍년 이런 거는 전부 물과 관계에 있어. 기근은 뭡니까? 하늘이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건 흉년 기근이야. 그래서 이 물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번영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 자, 근데 새 땅이 되어지며 여름과 겨울,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없어져요. 재림의 날에 밤과 낮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땅에도 이제는 건기, 우기 이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항상 시내에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내리는 물이 전 세계를 흘러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농사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열매가 가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기근으로 심판한다 그래서요. 기근, 전염병, 전쟁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근 이런 거 이제 없어. 그런 것을 항상 땅은 비옥해. 그래서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그런 건 밤도 인간의 삶을 제한해서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런 우기와 건기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생산을 제한하는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언제든지 추수가 가능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런 그 성격의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이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비가 내려줘야 돼.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비에 응하고 비는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에 응해야 그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연쇄적으로 고리고리 호시아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예언해 놨어. 그런 시대가 된다 그랬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에 이제는 모든 수고가 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미래가 된다. 이게 종말의 그림이야. 스가랴식에. 학계가 뭐라고 말했어요? 봐라, 너가 성전 건축 안 하니까 하늘이 닫아서 기근이 생기지 않느냐, 가뭄이 생기지 않느냐, 가난이 생기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한 게 생기지 아니하느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뭐요? 우리 현실이야. 이게. 그러면 잘 될 때도 있어. 우기. 우리의 인생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거야, 이게. 생산이 될 때가 있고 생산이 안 되는 건기도 있어. 이게 우리 인생이야, 땅에서. 그런데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건기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 없어. 모든 행한 일에 열매 있는 이런 시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소망하는 거야.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감추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해야 되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에 어떤 결과를 만나지 못하는 그 실패감, 패배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와야 돼, 이게.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이고, 이게 건기야. 자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뿐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해.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버렸어.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시대가 경제적으로 전부 위축돼 버려서 이게. 그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 있겠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학생이든지 또 회사원이든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또 주부든지 심지어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뭔가 이게 열매가 생산되지 못하는 때가 이게 있어. 이게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야, 이게. 그런데 이런 깊은 우울한 이런 패배감에서 벗어났어. 모든 수고에 행한 일에 열매가 주어지는 이런 날이 있다. 이런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 왜? 나지 아니할까? 내가 씨를 뿌려놨는데 비는 올는지, 하늘이 도와주실런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건기와 우구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강이 흐르리라. 노아 홍수 이전에처럼 완벽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임하시니까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신은 이제 없어. 지금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게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야. 우상도 너무너무 많아. 종교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말세에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온 악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 심판하고, 타 종교 심판하고, 이단들 심판하고,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백성이 다 구원해서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셨어.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하의 종교가 통일된다. 천하의 종교가 통일돼. 이제 이 사이비 이단들은 없어. 그런 것도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심판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는 절대적인 것만 남아. 가짜들은 다 사라져. 그래서 완벽한 세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진짜 가짜가 막 섞였잖아요. 막 섞여서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는 게 가짜인지. 어떨 때는 가짜가 더 득세를 해요. 이게 가짜가 더 인기가 있고, 가짜가 더 영향력이 있고, 가짜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그 이슬람의 사람들 뭐 라마단 기도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메카 메디나에 사람들 몰렸던 거 보세요. 깔려 죽을 정도야. 교회는 부활절날, 성탄절날 그래 많이 안 모여. 막 미어 터지듯이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종교에 있어서도,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도 진짜가 가짜가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 근데 때가 되어지면 절대적인 영원한 참 종교, 참 하나님만 여러분 부르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고백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지금 이 19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나. 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방오래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정한 짐승조차 말방울까지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장식품을 달 정도로 여호와의 종교로 온 세상이 충만해. 통일돼. 다른 건 없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미래예요.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참신으로 여겨지는 세상.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결국이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짜로 가야 되는 거지.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꽃피울 날이 올 거요. 자, 이런 신앙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를 보고 바벨론의 우상을 보고 바벨론의 힘을 봤잖아. 그래도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돌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긴가민가한 거야 이게. 여전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실망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그 뒷 배경에 보면은 이런 신앙의 열심이 식어져 버렸어. 하나님도 참 신이긴 한데 저것들이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뚝, 제우스 이런 것도 신처럼 이렇게 막 여겨져 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보다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경험되어져 버렸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전부 퇴보해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현상에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거야.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다 사라질 거야 이게. 가짜들이지 그것들은. 그래서 현재의 보기에 진짜 같아 보여도 주님이 임하실 때는 진짜가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절대 유일의 여러분 길이 남을 이런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시대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빛이 비치는데도 또 한쪽에는 어두움이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씩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어두움이 있어도 어두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도 이렇게 건기가 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기에도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는 말랐는데 지표 아래에는 땅 속으로는 물이 흘러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은 이 물을 성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육적 수고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절대 참신이다. 이런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흥분되는 이런 신앙, 이런 영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빛이 물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림자가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주여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기에도 우기에도 생수가 흘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산할 수 있는 성령의 큰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적 흥분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